파워 청소년부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안고 학원이 큰 문제인데 주일은 꼭 공부하는 날이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인지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은 부활로 인해서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죽어도 사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호 거쳐가는 생명,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공이 아니라 이겨야 된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놓고 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기는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난 생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특징을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세 가지의 특징인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도 아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것이고, 가진 물질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 지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느 단체에서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정당에 가서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갔더니 충고하고 사람을 탐색하고 사람을 해석하려고 하고 사람을 또 야단치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죽음의 현장에 있는 여자까지도,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여자,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다 던지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서도 오히려 사랑이 흘러넘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을 갖고 온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은 1%의 가능성이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야단을 치고 충고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1%의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계명 앞에 있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라. 오히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제대로 그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또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일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어긋나고 오히려 미움이 오면 아무리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이 돼버려요. 오히려 무거운 것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함께 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은 이런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벽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 학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열애하는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한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 어떤 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명은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계명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은 성공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겨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다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세상에 다 성공해놓고 마지막 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 한 말씀으로 단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4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 핍박해요. 어렵게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김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승리가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순교하고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빛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형에게 죽음을 받아서 순교자가 됐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다 이 세상을 이긴 자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순교했고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재물을 내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은 여러분 이기는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성공해놓고 마지막 여러분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동력이 어디서 올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이 이렇게 확 들어와 있어요. 근데 메인 들어오는 데서 이런 플러그를 확 빼버리면 불이 단번에 다 어떻게 할까? 이게 옛날 두꺼비 집이라겠나요? 이걸 확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일시에 아무리 그걸 만지고 뭐 새로운 전구를 갖다가 바꾸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동력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과 다윗도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간직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자체 근원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속받을 자요, 그런 자들은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진 주님의 고난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믿음은 이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할 때 여러분 이삭은 바보처럼 하나님과만 연결됐지 우물을 파면 빼앗겨요. 그러면 이 우물과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주고 가요. 우리 같으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또 피해가요.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또 와서 뺏어요. 나는 우물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피해서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럼 우물이 또 나와.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가 가는 곳들마다 우물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들마다 우물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 다윗은 내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고 사울 왕에 쫓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런 믿음이 오는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생명은 그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었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분이 피와 물과 성령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증언해 줘야 되는데 피가, 물이, 성령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만나는 곳은 처음에는 산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희막을 지라고 했어요. 희막을 짓고 희막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에 만나고 그 몸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을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증언은 그게 뭐냐면 죽는 자리, 피의 자리, 피.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두멍이 있고 또한 번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증언한 인물이 세 분이니 그들이 들어올 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번제단은 피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피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린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물은 말씀이요 말씀 앞에 회개요. 그 물은 생수 되시는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와 물과 성령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물두멍이요 거기서는 우리는 세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요. 육이 아니라 영의 역사가 임하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이것을 증거해 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역사가 없느니라. 그 생명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대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이는 또한 피와 물과 성령이시니라. 이는 하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와 물과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실을 말하며 이는 한 분인데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무한한 능력이 오시는 것을 누가 증언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있고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결된 신앙 가운데서 그 연결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 이전의 사건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 주셨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피는 보혈이라고 했고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물은 말씀이요 그 물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보증하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보증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근원이 나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사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했어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은 생명,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뜨거운 생명 되신 사랑이 늘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